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있는 자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너희를 따라 걸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나가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공격하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로 공격.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홍해의 기적, 이 홍해의 기적,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면서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의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보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올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왔을 때에 원망, 불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만 어려움을 겪고 나만 고생하는 걸 겪고 그래서 이제 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감사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 그리고 감사와 불평은 손바닥과 같습니다. 이렇게 엎으면 감사고 이렇게 뒤집으면 불평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홍해 위기 가운데 이 홍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낮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캄캄한 어두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밤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기적의 아침도 오는 것입니다. 밤을 보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도 오게 하십니다. 홍해라는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우리가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홍해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뒤가 다 막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홍해를 건널까? 배도 없는데 수영을 해서 건널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두려움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와 행복을 홍해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원래 작은 두려움이 큰 두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단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홍해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어졌습니다. 홍해만 바라보면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문들, 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소리, 가슴을 찌르게 하는 비난의 소리, 잠 못 이루게 하는 독설과 헛소문들,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특정한 한두 사람의 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었어도 안 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바람이 부는 날도 있지만 잠잠한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오나 그칠 날도 있고요. 구름이 가리우나 맑은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거기에 삼킴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란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가정도 넘어지고요, 건강도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 속에 두려운 날이 닥칠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 때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건강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나 자녀 혹은 세상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두려운 날이 닥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급하게 돌아간다고 우리도 등달아서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빠른 세상이죠. 어딜 가나 음식도 빨리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기도도 내가 딱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딱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리준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바빠야 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어떤 환경과 사탄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자꾸만 생긴다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 하면은 물론 바바리 푸드도 생각이 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밤송이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몇 년은 이제 벌초하러 안 갔는데 이제 돈을 주고 벌초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항상 벌초를 갔거든요. 그래서 벌초를 하러 가면 이 밤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밤송이를 주워가지고 막 까고, 근데 그렇게 까가지고 해도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예,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을 그러면 밤송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도 밤송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깔려고 하면은 찔리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발로 비비고 밟고 흔들어가지고 그 가시를 벗겨내고 하면은 그 안에는 밤이 있습니다. 알밤이 있습니다. 밤송이를 벗기는 순간에는 찔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 안에는 맛있는 밤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후에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기적이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에 그냥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바로 앞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 의미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올 때에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이런 걸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워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곳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홍해 같은 문제들도 갈라지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